할렐루야. 2021년 11월 17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에, 예배에 우리 주님께 집중하여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여나 아니면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이게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가는 도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오실 말씀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함께 입을 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영상을 통해서 읽으시고,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시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이지만 다른 그 어떤 시보다도 긴박하고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빨리 건져주시고 속히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급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어서 또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는 뜸들이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정말 간곡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기만 해도 지금 시인 다윗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긴박하게 만들었고, 다윗은 왜 다른 시편에 비해 이렇게 하나님의 속히 도우시고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객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왕이 되면 왕권을 노리고 목숨을 빼앗는 자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든 어떤 반대파의 자객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울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일 때 가장 큰 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울 왕.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여러 곳을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 사울이 지금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 여러 반란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사울 왕에 속해 있었던 자녀 세력들과 대립을 했고, 이후에 암몬 혹은 모압과 같은 이방 나라들의 공격,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가면은 세바의 반역, 성경에 나오지 않은 또 많은 일들, 수많은 대적과 싸웠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즉 다윗의 목숨을 빼앗는 이 일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서
그들이 허탈하여서 사람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는 다시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지 않게 되기를. 2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상함, 다치고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뒤로 물러가, 즉 후퇴하고 패배해서 넘어져 돌아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그런 자들을 물리치고 쳐부술 만한 힘이 없고 군사와 군대가 없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들을 칠 만한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늑대, 곰 같은 맹수들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잡아 죽인 용사입니다. 사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블레셋, 그 대적 국가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허락해 준다고 했을 때 다윗은 부하들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사울 왕에게 가져왔던 그런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뭐가 아쉬워서 이 대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일을 드라마로 제작하면 1년 동안 매일 방영해도 그 스토리를 다 쓸 수 있을까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말년 즈음에 가서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충분히 대적들을 무찌르고 격파하고 전투에서 이길 수도 있고 원수를 자기가 갚고 복수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적들이 무너지고 자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만 원수는 원수를 낳고 대적은 대적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고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를 치면 칠수록 더 많아지고 더 반대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요, 원수가 원수를 낳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서 막 보복 심리로 상대방을 또 고소하고 무고죄로 또 똑같이 당해라 라고 하는 듯이 하게 되면 반대편에서는 또 다시 공격하고 또 피해보고 또 공격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좀 법규를 안 지키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하면은 또 그런 차들은 또 기분 나쁘다고 보복 운전을 또 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싸움이 나고 보험사 처리가 안 되면 법정 공방까지 가고 괘씸해서 나도 강하게 또 몰아붙이고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보복하고 이게 끝이 없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복수하는 것은 끝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원수를 갚고 그렇게 무찌르면 언젠가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다시 보복하고 또 싸우고, 그렇다면 그것이 이런 것이 없이 완전하게 모든 원수를 갚고 다시는 대적자들이 나의 목숨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싹을 뽑아서 그렇게 무찔러야 될까? 다윗은 말년에 이르러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주님이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서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면 그 누구도 다시 보복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원수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빨리 구합니다.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를 찾는 자들이 모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송축하며 경배하는 것을 온 천하 만국에 선포합니다. 시편 70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방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님이 속히 오셔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정말 없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의 공허함, 그렇게 무력으로 적을 무찌르고 죽이고 나니 승리하니 순간의 기쁨은 있으나 또 적이 오고 보복하고 원수가 더 생기고 다윗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공허함이 생깁니다. 힘들고 지치고 이제는 정말 온전히 누군가를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갈망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다른 어떤 이도 아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피난처, 강한 성루,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지체하지 말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삶이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억누르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똑같이 대적해서 원수 삼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 속에 참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원수와 대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다들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이미 세상에게 지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게 될 때 이미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믿고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주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0편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묵상하며 이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온전함으로 나갔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도 사람인지라 전쟁이나 전투를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며 싸우기도 하고 원수들을 힘으로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참된 승리를 맛보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로 원수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도우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적을 무찌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압도하며 나가는 중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주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